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 저는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 중에도 마라나타, 아라모,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고, 바울 사도도 자기 서신 속에 고린도전서 말미에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만큼 예수의 재림은 초대교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간절히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의 재림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종말을 의미합니다. 요즘 하도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저런 게 많아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은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째, 종말이 시작이 되려면 예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의 어떤 사건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게 뭐냐? 뒤에 부활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것도 실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예수의 재림이 언제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죠. 이게 바로 모든 종말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럼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성서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다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그럴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은 바로 이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예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시간에 일어나느냐? 중요한 건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리 대비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쭉 있지만, 마가복음 13장 32절 한 장 넘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께서도 모르고, 오직 그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예언을 하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도 예언을 하시고, 다 예언을 하시고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언제 재림할 거는 당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소위 기독교의 탈을 쓰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사건들이 몇몇 있었죠. 그 가장 큰 유명한 사건 중에 다미 선교의 사건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그럴 때마다 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종말이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목사들도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만 읽어봐도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번번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두 번, 세 번씩 벌어지면 교회에서 한 번쯤 종말에 관한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종말은 예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다 라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별일인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책임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3절?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더라. 깨어있어라. 그런데 이 경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 믿는 사람한테만?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경고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만 하는 게 아닌 얘기가 아니고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한테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깨어있어라. 그럼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뭘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은 쉽죠. 영적 각성. 한 24시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깨워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맞이하시는 뭐 그런 걸 깨어있는 건지 저는 그 깨어있는 상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묵시록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빠질 자 가르죠. 근데 영생에 들어갈 자를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물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에 뭐 어떤 사본에는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깨어있는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예수께서 좀 말씀을 하시죠. 헐벗은 사람, 옥에 갇혀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누가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신학 교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책만 보고 있습니다. 책만 보고 깨달은다고 해서 단지 그게 깨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의 말대로 행위가 없으면 죽어있다고 하는 그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각성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오늘 표현을 보니까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시는 그러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거기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진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한 징후들, 그러한 징조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몇몇 특수한 몇몇 사람들한테만 계시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수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징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걸 어떻게 더 부가해서 표현하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까지. 그러니까 번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나면 그 지역만 알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소수인 사람들. 근데 동편에서 서편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소수 몇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사건 자체를. 세 번째로 예수께서 재림하는 모습은 오늘 보니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이 부분이. 전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그 징조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모습들, 중요한 거는 똑같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더 추가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그 모습을 다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체험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는 모습, 그리고 재림 전에 일어나는 하늘의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은 종교, 즉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바로 키포인트가 있는 핵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올 것인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동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받는데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라는 이름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오직 구원을 줄 그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거죠.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승천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넋놓고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때도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명석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박태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때 그 예수가 다시 그 예수 그대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즉 다른 이름으로 환생해서 우리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승천했던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그 얘기가 키포인트인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고 종말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의 재림이.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해석들이, 종말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런 복잡한 신학적 해석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고 너희 가진 것 모든 걸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의 소유를, 그들의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의 그 교단이란 말도 하기 싫지만 그 교단도 실은 벌써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아쉽게도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종말에 관한 다양한 해석, 주장 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 종말에 대한 얘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리고 가족과 원수지간이 만들고 친구하고 벽을 쌓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종말 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종말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종말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벌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목사, 어느 신학자도 모르고 이걸 말씀하신 예수조차도 당신이 언제 재림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천지니 JMS니 이런 사람들이 헛된 그런 속삭임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풀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야 너희가 종말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 어떤 겁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24시간 잠 안 자고 불침번 서가면서 예수 재림이 언제 오나 기다린다는 것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고, 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려야죠. 아까 우리가 성시 교도갈 때 읽었지만 주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히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보다도 우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바로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마다 자꾸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상한 운동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유무식을 떠나서 그런데 굉장히 쉽게 빠져들죠. 저는 가장 그러한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한 가지 기준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 속에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게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피조물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차별 없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하고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올바른 소리인가 아니면 그릇된 얘기인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늘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제가 전한 말 속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올바른 뜻만 전하여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